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부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에 영웅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고 또 6.25 전쟁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장성이죠. 그가 많은 영혼들을 남겼는데 아마 대표적인 말이 이 말입니다. 승리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이제 경쟁을 하고 또 그보다 더 강한 의미로는 투쟁, 전쟁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상대방과 싸워야 하는 필연적인 상황 앞에서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의의 패배, 아름다운 패배,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가 쌓여갈 때 승리한 것만 기억이 되지 패배한 것은 결코 아름답게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되신 대로 싸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저 화평하게 살고 그 다음에 싸울 만한 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피해가고 싸움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싸울 만한 일이라면 그 싸워서 이겨야 하는 승리를 언제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은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죠. 다툼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전쟁,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줍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싸움에 대단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전쟁 마당, 즉 갈멜산으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들판을 지나서 갈멜산까지
약 한 25km 되는 지역의 높은 산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싸움을 하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제의를 하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물러간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일 먼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말씀이 뭐냐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까이 해야 될 것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면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 하면서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능력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성경 속에 허다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하여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한문으로 네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가까이 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 생활이 넉넉하고 부족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가까이 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하는 사랑이 사람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자, 성부,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 수 없고 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가까이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손 닿는 곳에 성경이 있고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성경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 말씀이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써서 붙이고 집의 문설주에도 써서 붙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문화를 차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문화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이 주는 문명이 우리들의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되고
불의한 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까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이 가까워야 됩니다. 성전. 다윗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까? 사실 이 세상 우리의 주변에는 술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의 문화 또는 컴퓨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오락을 할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은 많고 적음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가까워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기쁨을 날마다 더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울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가까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직자와 성도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직자들과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가까이 하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가까이 있는 성직자와 그리고 교인들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신령한 교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기쁨을 충만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장례식 같은 걸 보면은 확실히 성도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장례식 같은 것들이 의미가 더 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픔에 동참을 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장례식이나 이런 특별한 행사 같은 데도 암만 가까운 혈육도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가요. 근데 교인들이 처음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다 같이 가서 예배에 참여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것을 보면은 이 성도의 교제가 신령한 은혜 가운데 가까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 성전을 가까이 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성도와 그리고 성직자들과 가까이 하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해가는 그런 거룩한 길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그리고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고 제사로부터 멀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이 멀어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 그리고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룩한 장소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되 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12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제단을 다 쌓은 다음에 거기에 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봐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제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을 붓게 해요. 도랑을 팠는데 물을 붓는데 여기 보면은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두 세알 정도면 얼마 정도의 물이 되는 거 아니? 약 15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5리터 정도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물을 사서 먹는 물들을 보면 대부분 2리터짜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7개 정도 되나? 그렇게 이제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시대인고 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물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갈멜산 제단을 만들어 놓은 이 장소는 어디서든지 물을 얻어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산 위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히 물을 많이 준비했을 리도 없고 그럴 터인데 아마 이 사람들이 물을 모아서 거기에 물을 부었겠죠. 첫 번째 물을 부니까 물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뭐 그저 이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한번 쏟아 부었으면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더 갖다 부어라. 한 번 더 했어요.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걸 한 번 더 했는데 도랑에 물이 차질 않죠? 엘리야가 또 다시 명령을 합니다. 또 한 번 그리해라. 그래서 3번을 그렇게 했더니 물이 도랑에 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불을 붙이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만들고 건조하게 만들어서 불을 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제단과 제물 위에서부터 물을 부어서 축축하게 적시고 그 모든 것들이 젖은 이후에 도랑에는 물이 넘쳐 흐를 만큼 차고 넘치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상식적인 상황이 우리들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개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많은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젖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갖다 붓는 어리석은 행동은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세계를 보면은 반대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말없이 순종합니다. 물이 모자란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아구까지 채우는 수고가 있을 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상식을 깨뜨리고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와 이성적인 인간의 생각을 무너뜨린 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하여 온 힘을 기울여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하게 되면 그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룩한 영광이 꽃을 피워서 원하는 세계가 열리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항상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가, 즐거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우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당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영어 강사 가운데 문단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EBS에서 영어 강사를 했어요.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문단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3B를 가지고 있대. 3B가 뭐냐고 하면은 비유학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비석사.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만 가지고 있지 전공을 해가지고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이제 더 지식을 습득했던 그런 학위가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전공. 자기는 영어 전공자가 아니래요. 근데 영어 전공자가 아닌데 EBS에서 영어 강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요지가 뭐냐면, 그런데 영어 공부가 그렇게 즐겁고 재밌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해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길을 뚫고 나온 과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영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거기에다가 쏟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알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자신이 목적하는 것과 목표로 삼은 일을 즐길 줄 아는 것. 그 즐길 줄 아는 마음, 그 활동 앞에 자기의 온 심혈이 기울여지고 온 정성이 기울여지고 온 힘이 쏟아진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퍽퍽한 그 땅에 지금 물을 3번씩이나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구해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그들은 물을 어떻게 해서 구해다가 그 위에 물이 도랑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내고 있는 놀라운 헌신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전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다 지금 멀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가까이 와야죠. 다 가까이 다가와서 함께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야 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안 하던 헌신, 멀어졌던 헌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헌신, 이 즐거움을 회복을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살아있음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힘들겠죠.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하면 지금 가물었는데, 지금 가장 귀중한 것이 집집마다 물인데, 이걸 갖다가 붓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지금 제단에 붓게 하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없이 순종하고 말없이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 모든 수고를 땀 흘려 한 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 바로 여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이나 되는 우상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그저 뛰놀던 그 자리가 깨끗이 정돈이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 앞에서 엘리야가 겸허하게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 비가 내리도록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봐서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강렬한 기도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불이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해서 훑어 내려가면서 재물부터 시작을 하여 밑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 다 훑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몸이 괴롭든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가정사에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직업에 문제가 있든지 회사에 문제가 생기든지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거룩한 교회들로 다시 한번 기도에 열정이 솟구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거룩한 기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엘리야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물을 쌓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오늘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증거가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세계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상의 선지자들을 깨끗이 도말했던 갈멜산 제단처럼 오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그 다음에 우상들과 그리고 불의와학이 소멸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은혜의 자리를 세워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은혜를 구할 때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로움을 덧입는 귀한 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